요한복음 8장.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쪽으로 건너가셨다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행위를 하다가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왔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워놓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책 잡힐 말씀을 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쪼아대며 괴롭혔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계속 쓰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하나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지 뭐예요. 깨갱. 결국 그 여인 혼자만 남게 됐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사람들이 다 어디 갔소? 아무도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 같구려. 네, 주님.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 길을 가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시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발뿌리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을 거요. 내게서 나오는 엄청난 빛 가운데 살게 될 테니 말이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어요. 허허, 이 양반이 말만 번지르르 하구만.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한 걸 좀 더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뿐이라는 그대들 얘기 맞소. 하지만 그 말이 진실되다는 걸 믿어야 하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소? 당신들은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의존해서 매사를 판단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오. 설사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난 내 얄팍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날 보내신 내 아버지의 광대하심 안에서 판단하니 내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믿어도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아니겠소? 당신들은 그걸 갖고 있어. 당신들은 첫째, 나의 증언과 둘째, 날 보내신 아버지의 증언, 이렇게 증언이 두 개나 있지 않소? 그들이 말했어요. 당신 자꾸 아버지 해대는데 도대체 그 잘난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당신들은 지금 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날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보기를 기대한단 말이오? 당신들이 날 안다면 그 즉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오늘. 이건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당신들은 날 찾을 거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 모든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 그러다간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거요. 당신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없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헐, 이자가 지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그저 세상에 얽매여 있지만 이 우매한 중생들이 뭘 알리요? 나는 이 세상 너머와 연결돼 있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차원에서 살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산단 말이요. 방금 내가 당신들이 이 모든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 지금 내가 누구인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죄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요.
당신들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내 말했듯이 난 당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 해줄 말도 당신들을 심판할 것도 많소. 하지만 내게 말과 행동을 지시하시는 분의 진실하심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을 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그분께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내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분에게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복습이 중요.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어올릴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을 지어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했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요. 날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오. 그분은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오. 또 그분은 내가 그분으로 인해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알고 계신다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믿게 됐어요. 이것이 복습의 효과. 아들이 해방시켜준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준 말대로 살면서 충성한다면 그대들은 분명 내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럼 그대들은 몸소 진리를 체험하게 될 거고 진리가 그대들을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소. 우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당한 적이 없는데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지금 정말 진지한데 죄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된다. 그게 바로 속박당하는 노예의 삶이요. 노예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덥고 무력한 신분 아니요? 하지만 아들은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집안일을 경영하는 법. 그래서 아들이 그대들을 해방시켜 줄 때 비로소 영원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나도 잘 알지. 하지만 내 메시지가 아직 당신들의 그 아둔한 머리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날 죽이려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나는 내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을 얘기하지만 그대들은 단지 그대들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살고 있잖소? 그들이 분개해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거예요. 하지만 그대들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진리를 말해주는 나를 죽이려 들지 않소? 아브라함은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 당신들은 당신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반복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의 아버지라면 당신들은 날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온 거니까. 내 맘대로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요. 그분이 날 보내셨소. 당신들이 왜 내 말을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시오? 왜 그런지 내 알려주리다. 당신들이 내 얘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 즉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저 마귀를 기쁘게 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마귀는 전부터 살인자였어. 마귀한테 진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진리라면 진저리를 치는 거요. 그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된 본성에 따라 날조된 거짓말만 해대면서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지.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단순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나와 함께하길 거부하고 있지 않소? 누가 내 말에서 한마디라도 잘못된 걸 찾을 수 있겠소? 내 행동에서 죄악된 걸 하나라도 찾을 수 있냔 말이오.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대들은 도대체 왜 날 믿지 않는 거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으니 지금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걸로 말 다 했구만. 사람들이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내내 말아온 것이 다 맞는 말이었구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미친 게 아니요. 당신들이 날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라오. 내가 내 이득 챙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영광스럽고도 멋진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려 하신다오. 난 정말이지 완전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요. 이 얘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겠군. 당신은 미쳤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둥, 심지어 죽음을 맛볼 필요 없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해대니? 그럼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내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 소위 당신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날 지금 이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보내셨어. 그런데 당신들은 이 와중에도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난 아버지를 안다오. 내가 만약 겸손한 척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나 역시 당신들처럼 한낱 거짓말쟁이에 불과할 거요. 하지만 난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오. 아브라함, 소위 당신들의 아버지라는 그 아브라함은 환희에 가득 차 믿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내다보면서 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봤다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환호했단 말이오.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당신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니 도대체 뭔 소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 믿으시오.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완전 코너에 몰리셨어요. 쐐기를 박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새 빠져나와 성전을 벗어나셨죠.